교회 창립 5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 창립 감사주일 때마다 항상 오늘 이 말씀, 잠언 19장 21절 말씀, 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는 이 제목으로 해마다 설교를 해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의 바로 정체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성원교회, 이룰성의 말씀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마다 새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18년 1월 첫 주에 첫 예배를 드렸고 2월 셋째 주에 창립 감사 예배. 그래서 첫 감사 그 예배의 감격을 못 잊어. 이 좁은 공간에 제가 볼 때 한 200명이 꽉 찼어요. 앉을 데도 없고 막. 저 바깥에도 한 100명, 300명이 넘게 이 좁은 공간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에 감사하며 창립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5주년, 벌써 5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5년 동안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2019년 제가 사진을 보니까 여름 비전 캠프를 했더라고요. 우리 어린아이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독서, 책을 읽고 또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2019년도 교회 김장도 했더라고요. 여기 누굴까요? 이 아이가? 이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앞모습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런 모습들 함께 와서 김장을 했다. 이게 이제 우리 민동이 어머니 장선영 성도님이신데 이렇게 김장도 했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달란트 잔치도 했어요. 달란트 잔치. 거니 이렇게 아이들 뭐 이렇게 많이 컸죠. 그래서 많이 컸고 함께 달란트 잔치 하면서 또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2019년 성탄 발표회, 21년이네요. 21년 성탄 발표회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발표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부터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일들을 함께 동참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아동부 연합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우리 많은 아이들이 함께 어린이 전도협회 주관으로 있었는데 함께 가서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귀한 시간이었고요. 작년에 또 이제 여름 몇 년 만에 정말 한 3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 전교인 여름 수련회도 목화 자연 휴양림에서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이제 성탄 발표회도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었죠. 이런 과정을 제가 이제 5년 동안 보면서 정말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5년 동안 이것을 우리가 점차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뜻은 성공보다는 성숙이더라고요. 우리는 성공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성공하려고 했어요. 저도 이 교회를 이제 개척해 놓고 성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공보다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공하기보다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또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성장보다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보다 거룩한 교회가 돼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태리 타월로 깨끗이 우리의 더러운 죄와 우리의 더러운 어떤 마음과 이것을 깨끗이 청소해 주고 계시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 우리는 성장보다 거룩한 교회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다수보다 한 영혼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많은 사람이 전도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곡식의 풍성함 때보다 더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가을에 이제 추수할 때에 많은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의 그 기쁨보다도 더 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보세요. 성경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여러분들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저분해야 돼요. 성경이 지저분하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을 집에 가서 막 던지고 바닥에 내리치고 막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지저분해지는 겁니까? 많이 읽어야죠. 손때를 묻혀야죠. 성경이 지저분하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이 깨끗하면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쓰고 듣기에 힘써야 돼요. 요즘에 저희 가정에서는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 또 책 읽자 해가지고 저녁마다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습니다. 또 5분 동안 기도해요. 또 10분 이상 독서해요. 이 세 가지는 매일매일 꼭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듣는 일에 힘쓸 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즐겁게 읽는 10가지 방법. 여기 보면 왜 성경을 읽는지 기억하고 기대를 한껏 높이고 전략을 짜고 영화 전체를 보라 샴푸병에서 배워라 목소리를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즐거운 말씀, 행복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 뭘 통해서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먼저는 잘 들어야 되고 분별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분별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올바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막 뭔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잘 듣기도 하고 잘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믿음이 있었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꿋꿋하게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원교회 5주년을 맞이해서 돌아보니까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또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어요. 교회 청소를 우리 같이 했는데 앞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우리 3월달에 또 이 봄맞이 대청소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청소도 하지만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졌고,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또 이 교회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와 후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또 마음을 다해. 여러분,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개의 숟가락이 1개 밥그릇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정말 이 5주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과 수고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날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노아의 방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노아 시대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악한 것들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타락하고 술 마시고 그냥 막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 일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미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의 크기가 조그마한 방주, 이 교회당만 예배당만한 방주가 아니라 이 교회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여러분, 규빗이라는 것은 우리 성인 여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약 45에서 50cm. 그러니까 50cm라고 계산해 보면 길이가 150m가 되는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폭이 25m가 되는 배를 만들라는 겁니다. 높이가 15m. 여러분, 우리 서울에 가면은 고척 돔구장이 있는데 그런 크기의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축구장 2배의 크기의 배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노아가 이 배를 몇 년 동안 만듭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갖고 있는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이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와, 대단하다. 노아가 이렇게 대단한 배를 만든데 그랬습니까? 비웃었어요. 조롱이 했습니다. 미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아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노아를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롱과 멸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미친 노인네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드디어 이 120년이 지나고 나서 노아 600세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노아 600세는 어떤 해입니까? 누가 죽었던 해예요? 무두셀라가 죽었던 해예요.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무두셀라가 죽던 해. 무두셀라의 이름 뜻이 뭡니까?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노아 600세 그 해라는 겁니다. 방주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노아와 가족들, 노아와 노아 부인, 아들들, 며느리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짐승들, 각종 짐승들,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 코끼리도, 기린도, 얼룩말도, 하마도 한 쌍씩 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노아를 방주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저는 이 짐승들 한 쌍씩 이 방주 안에 넣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죠? 잡아다가 하나님의 또 뭐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셨겠죠. 하나씩 빠뜨리지 않고 이 노아의 방주에 암수 한 쌍씩 태우게 됩니다. 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며칠간 비가 내렸어요? 40일간. 여러분 한 이틀 3일만 비가 하루 종일 내려도 막 여기 다 잠깁니다. 40일 동안 내렸어요. 게다가 150일 동안 물이 넘쳤어요. 40일 동안 비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대요.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쏟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150일 동안 이 온 세상은 이 물바다가 된 겁니다. 222일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물이 거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7개월이 넘게 방주에서 생활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모든 생물들이 220일 동안 방주에서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20일 동안 저 많은 그 짐승들과 사람들이 먹을 양식 이 아마 이 노아의 방주에는 모든 생물들이 타기에도 부족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7개월 동안 먹은 거예요. 코끼리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하마 정말 많이 먹죠. 돼지 엄청나게 먹을 텐데 사람도 뭐 하마 못지않게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이 먹을 양식 7개월 동안 먹을 양식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 주셨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정말 이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7개월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배설물처럼 이게 코끼리 똥이거든요. 이런 거를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노아의 방주는 이 2층에 하늘로 창만 열려 있어요. 어디로 버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방주는 이 버리기도 쉽지 않았는데 7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간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방주 바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오고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 막 물이 쏟아 부으는 상황에서 배가 바다에 이 산에 부딪힐 수도 있고 산봉우리에 부딪힐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고 배가 파손될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었지만 220일 동안 이 방주가 안전할 수 있었고 무탈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원교회 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뭡니까? 교회. 심판받는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주변에 정말 이 허덕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세상 속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이 세상 속에 교회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회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교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돈도 필요하지만 돈이 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떠나서 교회가 휘청거리기도 하고 마음이 허탈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문 닫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월세를 못 내서 교회를 팔아 넘기는 교회들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이 요즘의 교회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은 비난을 합니다. 목사라고 하면은 비판을 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7개월 동안 먹이고 입히고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5주년, 10주년, 20주년, 30주년, 100주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5주년을 맞은 우리 성원교회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세우십니까? 이 교회는 말씀으로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세워야 한다. 말씀으로 세워야 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로 세워야 한다. 기도로 세워야 한다. 우리가 기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살아야 돼요. 새벽을 살아야 돼요.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됩니다. 1000시간 기도 운동에 동참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로 세워야 한다. 은혜로 세워야 한다.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는 은혜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 교회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여러 가지 어렵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서운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 때문에 서운할 때도 있고 저도 여러분 때문에 서운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상처받고 또 아파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5주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야 돼요.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기도로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세우셔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주년, 20주년, 30주년, 50주년일 때는 저도 아마 없겠죠. 어른들 없고 이 아이들이 남아가지고 이 교회를 계속 지켜주고 좋은 목회자가 또 오고 또 바라기는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또 이 교회에 또 저처럼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세워지는 이 성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춧돌이 되어서 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